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가정에 관련된 제목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비밀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관습이 있어요. 신앙이지만 그 자기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교도들은 그런 관습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는 아직 비주류였기 때문에 박해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 땅에다가 자기들이 꿈꾸는 사회,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630년에 존 위드롭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한 1000여 명 정도의 청교도들이 배 5척에 나눠 타고 이 대서양 험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그때 이제 이 위드롭과 사람들이 탔던 배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저 배 안에서 그 윈드롭이 아주 강한 열망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미래를 전부 맡긴 거죠.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신대륙에 들어가서 정착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오직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말씀대로 가는 나라,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윈드롭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간단하게 좀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위험한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데 만일 우리 신앙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신대륙으로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만큼 도착에 대한 보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착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여러 조건들,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조항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세상 욕망을 채우려 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실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이요 10개의 언약 조항을 자기들이 이제 그전부터 만든 게 있어요. 10개의 언약 조항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1조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신앙이 성경도 개인에게 보급이 덜 됐고 신앙이 사도들에게, 사제들에게 의존하는 거였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조항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제 다 커서 말 못해요, 이게 아니라 자녀와 가족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가르친다예요. 4조, 매일 자신을 점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만할까요? 남의 조항이긴 하지만 우리하고 연결되죠. 5조, 형제의 권면에 순종하고 근거 없이 형제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6조,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화합한다. 괜찮죠? 7조도 좋아요. 세상 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득, 이권을 피한다. 8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안팎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교회 봉사와 복음 전도죠. 9조, 공경에 빠져 있거나 상처받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다. 기도만 안 하고 물질로 실제로 도와요. 마지막 10조 다 왔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하여 책임을 진다. 자, 이런 청교도 언약 신앙은요,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엄청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지금은 불과 몇백 년 만에 세계를 주도하는 큰 나라, 인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정치와 종교와 국가와 그런 그 흐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면, 청교도 언약 신앙이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두 가지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하나는 산업이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도 그 혜택을 봤어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가장 빨리 자리를 잡았고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주류로 자리 잡은 기독교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와 청교도는 뿌리가 하나예요. 같아요. 종교개혁의 신앙 뿌리를 갖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신앙 뿌리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우리도 말씀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청교도의 언약 신앙, 또 우리 장로교회의 언약 신앙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산업화가 제일 빨리 발전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제 순위로 봐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우리나라에 빨리 자리를 잡은 이 장로교, 말씀을 따라가는 이 언약 신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발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의 말 뜻은 옛날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으로 같이 읽고 계시는데 이제 레위기 읽고 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의 부분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고,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출애굽기 24장 이후부터 쭉 설명해주고 레위기에서도 설명해줍니다. 성경의 세 번째 책인 이 레위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도대체 읽어도 뭔 소리인지,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은
앞에 있었는데 뒤에 또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조금 길게 하셔야 해요. 아멘. 그러고 넘기시라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근데 이해가 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말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넘기세요.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실 것입니다.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즉 제사법을 알려주는 게 10장까지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예배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이에요. 제사법, 사회법.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로 길을 통일을 시켜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들과 복잡한 사회법들을 다 통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 제사법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지만, 그리고 소로 드릴 때, 염소로 드릴 때, 양으로 드릴 때, 비둘기로 드릴 때, 곡물로 드릴 때 다 거제요, 화제요, 요제요, 복잡하지만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의 사회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거를 다 통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뭐요? 통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언약 신앙에 기초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도 이제 가정에서 어려움을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젊은 부부들도 계시고, 이미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혼자 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5월 달에는 한 번씩 이 말씀을 나누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드리고 이 길로 다 나아가자고 분명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길을 모델로 보여주시고 또 서로 권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가르침을 줘요. 굳이 결혼할 필요 있느냐고, 결혼해서 고생할 걸 고생하고 후회하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 같이 맞춰 사느니라, 또 시댁 처가 맞춰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해도 늦게 하든지 안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 백성이라면, 신약 구약 언약 백성이라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제 사도의 은사가 있어서 나는 혼자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신 분들도
좋습니다. 무방합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도 신앙 안에서 언약 안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귀찮아서, 피곤해서, 고생하기 싫어서, 맞추기 싫어서 안 하겠다 그러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처럼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눌 것이고요. 오늘 다 못 다루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약에 따르는 그 말씀들을 잘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언약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정이 세워지는 비밀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것을 가정이 세워지는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왜 비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이라는 것을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순종을 지금 말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눈을 열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 이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흔히 이것을 이제 연애 감정,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미안한데 빛나가 요즘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항상 얼굴이 원래도 좀 밝았지만 제가 볼 땐 더 싱글벙글이에요. 사랑에 빠졌어. 영어로 fall in love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바다에, 사랑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있어서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이제 연애 감정입니다. 이럴 때는 하루 종일 둘이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오리배를 둘이 나란히 타고 막 이렇게 저으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앞뒤로 돼 있는 거 2인용 있잖아요. 같이 페달 밟고 타고 막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이 다 각각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써. 연인이 같은 우산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알콩달콩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남자는 여자가 원하면 저 밤하늘에 별도 따줄 기세고 막 뭐든지 말만 하라고. 그래서 인형 뽑기도 해서 주고 그 총 쏴가지고 그 인형 쓰러뜨리면 받는 거 있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는 거 막 돈 써가지고 이걸 뽑아. 여자는 또 필요도 없는데 그 좋아라고 박수 치면서 받아. 그때가 다 사랑에 빠져 있. 꼭 비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넘어왔어요. 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못하는 반찬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보고 예쁘게 옷을 입고 데이트하러 나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이제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이 감정은 연애학교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서 길어야 그 유통기한이 2년이래요. 아주 길어야 2년이래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2년 정도는 푹 빠져서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이다가 2년이 지나면 정신이 돌아온대요. 덮어졌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제 비로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뭔지, 약점이 뭔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그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쉬워져야 그래 결혼을 한다니까요. 자꾸 이쪽으로 연결되려고 그러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뇌를 설계하셨대요. 평균 2년 정도만 그렇게 씌워지고 그 다음에는 벗겨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이에요. 평생 이 콩깍지가 안 벗겨지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가 뭔지 약점이 뭔지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둘은 혹시 좋을지 모르지만 둘도 가다가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사랑에 빠져 있으면 상대방만 쳐다보느니라고 일을 못해.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생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다른 거를 못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건강한 삶을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년 정도 연애 감정하고는 정신 돌아오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결혼하면 그 사람은 1년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게 하도록 하고 군대 징집도 안 하고 일도 안 시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년 2년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애 감정의 유통기한이 끝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약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언약의 조항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내는, 오늘 첫 번째죠,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만해서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24절을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맞춰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네 마음대로 해. 왜 남편에게 맞춰야 돼? 이게 세상의 말이지만, 가르침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면 남편에게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도 웃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 지금 사니까.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이없이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다고 그랬죠.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이는데 오빠라고 그러면 대접을 해주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잘못을 하고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사라는 그런 자기 남편, 참 한심한 겁쟁이 못난이 저 남편을 사라는 순종했어요. 따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남편에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살려주셨고 오히려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자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로 먼저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남편이 반대하시면 봉사를 쉬시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기다려 주시고, 남편이 그냥 묵인하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해도 좋지만, 하는 게 맞지만 막 싫어하는데 억지로 나는 봉사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너무 그렇게 나오시지 말라고. 안 그래도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만 우선 지키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또 비슷하게 가거나 남편이 조금 천천히 뒤따라오면 오히려 아내분이 기다렸다가 남편이 먼저 앞서서 봉사하게 하든지 직분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아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그냥 내버려 두고 묵인을 하면은 찬성하면 더 좋고 그 소원을 갚지만, 만약에 남편이 반대하면 하나님도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실래요? 민수기 30장 7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아내가 서운한 내용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8절에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즉 반대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보면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까 한심하고 문제가 많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지라도 당장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순종해 주는 거예요. 당신 결정한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요, 남편들도 함부로 결정 못합니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 고집 부려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알기나 아세요. 남자들을 좀 다루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순종해줘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비밀이 사랑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이 언약의 핵심, 오직 한 길로 통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교회도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참 사랑이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늘이라는 말은 몇 년에 한 번씩 말씀드려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이쁠 때만이 아니라 정말 미울 때에도,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잔소리를 계속해가지고 내 속을 빡빡 긁어 놓을 때에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정감모 장로님밖에 없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할 때 아내는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 때문에 남편이 또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을 잘 보십시오. 26절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교회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저분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깨끗해서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교회고, 그런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스스로 다 완전할 수 없어요.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남편이 그런 아내를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내 목숨 다해서 당신 내가 보호할게 할 때에 그 아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의 아내 몰리. 이분들이 악처래요. 세계 3대 악처래요. 그런데 진짜 불가사의한 것은 이 세계 3대 악처의 남편들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참 악처로 이름 나는 그런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다 내 속을 키워서 품어내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감당하려다 보니까 내가 속이 넓어져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은 또 뭘까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아내도 굉장히 성격이 개팍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내분이 그 가게에 가서 얼마나 개팍한지, 야채 가게에 가서도 물건을 트집을 잡고 뭐가 시들었다 그래서 깎아달라, 이거는 왜 이러느냐, 더 좋은 거 없냐, 그렇게 귀찮게 한대. 그래서 가게 상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데, 링컨이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큰 키로 가게 상점 주인의 어깨를 한 손으로 탁 대면서, 주인 양반, 나는 15년이나 참고 사는데 15분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 자기도 이해가 돼. 야, 이런 여자하고 15년을 살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15분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링컨 된 거라는 거예요. 링컨이 왜 참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죠. 거꾸로 아내들은 참 말도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저 집 남편이 참 점잖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집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살아보세요.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다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한 길로 통한다. 통일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하나님 말씀, 언약 백성의 가정들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정들이 다 달라요. 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말씀 따라 십자가 따라가면 또 자녀들이 말씀에서 이것을 배우면서 자기들의 세대에 또 복된 가정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방배동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 가정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상황을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제 헌금할 지폐가 필요해서 잘 꾸거든요. 자주 꿔요. 아내는 늘 이렇게 좀 비축을 하는 편이고 저는 막 하는 편이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좀 지폐를 달라 그러면 항상 야단을 맞습니다. 아니 미리 주중에 은행에 가서 바꿔다 놓고 준비를 해야지 왜 나도 낼 거 없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막 늘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아내가 요즘 바빴거든요. 어제부터 말하더라고요.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준 줄 아세요? 웃으면서 줬어요. 웃으면서 줬어요. 제가 내가 꾸려고 그럴 때 그렇게 인상 쓰고 나도 이제 안 줘 막 이러고 인상을 쓰고 줘야 맞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당신은 내게 인상 썼지만 나는 웃으면서 준다. 그러고는 내가 정말로 웃으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는 그냥 뭐 계획이 있었거든 뭐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웃으면서 준다. 그게 사랑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당한 게 서럽긴 했지만 하여튼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결혼한 청년들, 하려고 하고 준비하는 청년들 이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 어르신들, 이제 혼자 되셨으면 자유하시고 같이 지내신 분들은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이것을 보고 그 DNA를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백성들을 만드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